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 있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호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10의 1조와 비전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살면 살수록 더욱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경험되어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그거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유치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을 더해 주셔서 이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아버지 그 심령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치료하는 광선이 아버지 그 위에 떠올라 아버지 호전되어지고 나아지고 아버지는 완전히 극복하게 되어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광호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부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답던 부부의 모습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보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광호 장로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사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버지님 쉼도 주시고 아버지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너무너무 연약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들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천국문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자녀같이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환경을 버텨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요. 그 가운데 버텨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고 견디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견디고 버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서고 싸우고 이기고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계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더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강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도와주시며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텨내는 것과 맞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말씀을 드리면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고, 바벨론은 이제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고향 땅에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도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와 아주 똑같지요. 첫 번째, 지금 자기들이 끌려와 있는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문제가 언제나 너무 커 보이지요. 두 번째로, 그 안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이 너무나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한다 할지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무려 14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광야와 사막을 다 지나가야 자신들의 고향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 위에 약속을 계속해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굳세게 해줄 것이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리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 주리라. 네 앞에서 모든 대적들은 부스러기가 될 것이고 네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그 초라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바꿔 주시지요? 이스라엘 자체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버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설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그 문제와 맞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요. 이스라엘만 강하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꾸어서 강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도 눈에 확연하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까?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기서 가련하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에 꽉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 하는 것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련하고 어떤 문제에 꽉 눌려서 발버둥을 치는데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상태. 가난하고 뭔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가련한 상태, 가난하고 가련하고 짐도 너무 무겁고 어려움도 너무 많아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극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근데 왜 여기서 물이라고 사용했을까? 왜 물이라는 이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인데 나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 쓰듯이 쓰는 것인데 나는 그게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그것조차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누리는 것을 나도 못 누리면 그래도 그것은 견딜만 해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누리는 것인데 나만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 그럼 정말 마음이 힘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계속해서 17절,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목이 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저 물 한 모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헐벗은 산에 강을 내어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 바짝 마른 광야에 못이 생기게 해주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때에는 그저 그 문제를 잠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시고 문제의 근원까지 다루어 주신다. 그저 그 문제 하나만 잠깐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문제로 여기지 않도록 정말 넘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저 물 한 모금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 바짝 마른 광야에 못이 생기게 해주시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을 터뜨려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분인 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후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시고 샘의 못을 일으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 구절들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맨 처음에 쓱 읽을 때는 그냥 쑥 넘어가 버렸지만 제가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물을 막 넘치게 해주시니까 그 척박한 광야와 사막에서도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와 사막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나무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나무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총 7가지의 나무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7가지의 나무들은 절대로 함께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대 기후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있고요, 냉대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따로 있어요.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따로 있고 울창한 밀림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 못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다른 기후와 다른 조건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함께 자라면서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관일까. 마치 식물원처럼 하나님께서 잘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저마다의 모든 것들이 자기 조건에 딱 맞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그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일반적인 질서, 법칙을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환경을 바꾸어서 그의 삶 가운데 장관을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지. 하나님 요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같이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 보면서 무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숲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생명수가 막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속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무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요즘 정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신 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약속을 또 한 번 주셔요. 내가 광야와 사막과 같이 물기 하나 없는 네 삶에 샘을 터뜨려주고 못이 생기게 해주겠다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는 환경도 바꿔서 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고. 아니,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런 약속들을 아멘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줄 거라는 거, 우리가 머리로는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찾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늘 하는 말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 열심히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몇 걸음만 더 가보시라. 몇 걸음만 더 가보시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 딱 생각되는 순간에 몇 걸음 더 가는 거, 믿음으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사용하여 몇 걸음 더 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거기에서 몇 걸음을 더 의지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반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백성들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또 한 번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왜 또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의
곁눈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우상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41장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요,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다 불러 모으셔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재판정으로 그 나라들과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전부 다 소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라.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줘 봐라. 이 세상 역사에 얼만큼 영향을 미쳐왔는지, 얼만큼 영향을 지금 미칠 수 있는지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에게 요구하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중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능력을 발휘했거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 우상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2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사람들이 네 말에 순종했다면 복을 한번 줘보고, 네 말에 불순종했다면 재난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이 세상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뭐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그 우상들을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우상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지요. 아니, 우상들은 원래부터 말을 못하지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다고 말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한 일들 뿐이고, 심지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택한 자들은 다 가증하니라. 우상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선택한 인생들까지 가증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명백히 헛된 일인데 그 우상들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지금 언급하시는 우상들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지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주로 무엇입니까? 돈, 권력, 지위, 실력, 인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상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돈, 권력, 지위, 실력, 인맥,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걸 다 한 자리에 앉아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봐라. 너희들이 저들에게 진짜 복을 준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숱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밖에 없다. 너희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딱 놓고 자 봐라, 내 백성들 좀 봐라.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 한번 봐봐라,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어놓는 증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먼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5절과 26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내가 이제 곧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고 전혀 다른 질서를 세우게 될 텐데 너희 우상들 가운데 이 일을 미리 말한 자가 어디 있었냐고. 아무도 없었다고. 내가 그 일을 다 계획했고 오직 나만이 그 일을 미리 말했고 오직 나만이 그 일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 모든 역사와 그 안에는 모든 만물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때라고 하는 거.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고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는 참 주인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나를 정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문제를 맞서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와 사막처럼 보이는 내 척박한 환경도 바꾸어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그곳에 울창한 숲도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옆에다가 그 어떤 것도 세워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숱하게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묵묵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아버지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내가 이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인생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들의 죄 가운데 속에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를 연약하게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주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단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견디고 버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맞서고 싸우고 이기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